할렐루야, 바꿔주는 가스펠 4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사사기 15장 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이 아침에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위기의 남자 삼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삼손을 생각할 때에 괴력의 사나이라고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가 어떤 이유로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일까요? 본문전의 이야기, 그러니까 14장과 1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그 내용을 잠시 살펴보아야 하는데, 여기서 살펴보면 딥나 여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딥나 여인은 누구입니까? 삼손이 그 블레셋의 딥나라는 지역에 갔을 때에 첫눈에 반한 여인, 삼손의 첫사랑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한다는 이유만으로 삼손은 혼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기게 돼요. 어떤 문제냐면, 삼손은 자신의 혼인잔치에서 수수께끼의 문제를 하나 내게 되었는데, 그 누구도 맞추지 못한 채 일주일이 흐르게 되자 사람들은 딥나 여인에게 답을 알려주지 않으면 너와 너의 아버지의 집을 불살라 버리겠다 라는 협박을 합니다. 이런 협박 속에 여인은 삼손을 배신하게 되었죠. 결국 삼손은 약속대로 사람들에게 옷을 나누어 주게 되었는데, 사람들의 협박보다는 그토록 사랑했던 여인, 믿었던 아내에게 배신당했던 그런 사실에 분노하면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삼손은 더욱 분노케 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14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 삼손이 배신감 속에 집으로 돌아갔던 사이 딥나 여인은 삼손의 친구가 아닌 친구에게 시집을 다시 갔던 것이죠. 이런 사실은 삼손이 화해하려 여인의 집으로 찾아갔을 때에 알게 됩니다. 그가 염소 새끼를 끌고 집 안으로 들여오려는 찰나 장인이 그 앞을 막아서고는 이복에 자네가 내 딸을 미워하는 줄 알고 너의 친구에게 시집을 보냈네.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다우니까 그녀를 아내로 맞이하게나 라며 동생과 결혼하기를 종용했거든요. 삼손은 이에 어떻게 반응할까요? 때마침 밀을 추수할 때였는데, 추수하여 쌓아놓은 곡식부터 과수원의 열매까지 그 모조리 먹을 것을 불태워 버리죠. 이런 이유로 오늘 본문 속에 펼쳐진 사건, 그 블레셋의 군대가 삼손을 잡으러 유다까지 출동했던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블레셋 군대가 몰려오니까 유다 사람들은 어떻게 느꼈겠습니까? 전쟁의 불안감들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물어요. 당신들은 어떤 이유로 우리들을 공격하러 왔느냐? 이에 블레셋 군인들은 삼손을 잡아 복수하러 왔다라고 대답을 하죠. 여기서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하는 줄 아십니까?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단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다스리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하매, 누가 잡아오라고 시키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보복하러 왔다는 그 소리에 백성들은 스스로 3,000명을 동원하여 삼손을 잡으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지금 블레셋의 통치를 받고 있는데 왜 대적했느냐고 책망하기까지 합니다. 백성들은 왜 이런 식으로 반응하고 있는 것일까요? 자신들을 압제하는 블레셋을 향하여 대신 싸워주는 삼손을 향해 감사해야 하는데 말이죠.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 블레셋을 두려워한 나머지 그들에게 통치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현실에 안주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런 모습들이 어쩌면 우리들에게도 있진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팍팍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코로나를 만나 말할 수 없는 그 어려움들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은 코로나의 온상을 교회라고 비판하면서 열을 올리고 있죠. 이런 상황을 지켜보며 우리의 반응은 코로나에 걸릴까 두려워합니다. 또 혹여나 비난의 화살이 나에게로 겨눠질까 걱정하면서 예배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나 편안하고 또 익숙해져 버린 나머지 교회에 오지 않는 것, 지체들과 교제하지 않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모습들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좀 더 명확하게 이야기하자면 단순히 교회에 나오지 않는 모습,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면서 지체들과 교제함이 없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코로나를 두려워하며 이러한 현상을 그저 무기력하게 받아들이고 무감각하게 안주해 있는 모습을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가스펠 지체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반응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위기 속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보아도 지금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무기력과 무감각으로 현실에 안주하는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을 찾음으로 말미암아 희망을 노래하는 예배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을 희망의 삶으로 바꾸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아침을 여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걱정이 아닌 믿음으로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또 절망적인 현실에 안주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희망을 노래하는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많은 일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기에 기대가 되지만 코로나 때문에 마음은 더 무거워집니다. 하나님, 우리 가스펠 지체 한 분 한 분마다 오늘 담대하게 살아갈 만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현실을 바라보며 무기력하게 안주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희망을 노래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녀로 오늘 하루도 넉넉히 승리하는 사람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걸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